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들리시죠? 마이크가 안 되는데 편 목사님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손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스타가 아니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고기종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합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속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세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신 기정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고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주님의 입가에 늘 미소를 띄워드린 그런 권사님이었고, 자녀에게는 더하나 없는 귀한 어머니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이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깊이 가슴속에 내리속에 아로시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깊이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페이지수로 869페이지가 됐습니다. 869페이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예,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고 기정자 권사님을 배운 지는 딱 한 번 배웠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배울 때 물론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너무나 아름다우셨고 자그마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그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18세, 19세, 20대 한참 나이 때 아마 미스 코리아에 나가셨으면 지는 따는 단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미인이셨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이오키 사모님, 그러니까 고인의 따님 되시는 이 사모님도 절색 미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회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보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별반 차이 없이 사실은 죽음의 어떤 그 위협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험한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본문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짧음과 그 험함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짤막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험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죽음 앞에 험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 아래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죄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허무와 죽음의 근원은 죄로부터 왔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인생을 허무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생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 아래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생은 죽음과 허무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물 먹듯 마시면서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부와 권력과 쾌락에만 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아래 매여 사는 인생의 삶은 짧다는 겁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엊그저께 20대 같은데 훌쩍 지나서 40대, 50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어른들이 이럽니다. 멀리 이렇게 옆에 가거나 그러면 애들은 가. 애들은 알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자랄 때 저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 먹었을 거예요. 빨리 나이 먹어야 되겠다. 빨리 어른 돼야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입니다. 인간이 70 또는 80, 90을 산다 하더라도 그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밤의 한 경점이라고 시편 90편 4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일시간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그 삶은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오직 세상
쾌락에만 빠져서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앞으로 죽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겠어요? 둘째로 죄 아래 매여 사는 삶은 고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나 슬픔과 걱정이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쾌락을 다 누린다 해도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돈 있는 집이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불행하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합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괜찮은데 돈이 많으면요 그것이 없어질까봐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죄 아래 매여 사는 삶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요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요 내 시체를 거리로 운반할 때에 내 양손이 나오도록 내 손을 덮지 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일이에요. 어느 누가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가 지나가는데 손을 양쪽 손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죽은 뒤에 그런 식으로 시체를 운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폐하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덮는 것이 관례인데 왜 두 손이 나오게 이렇게 시체를 운반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며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얻고 세력을 얻는 자리를 할지라도 죄 아래 매여 사는 인간은 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공수처 공순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 아래에서의 삶으로부터 은혜 안에서의 삶으로 변화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첫째 뭡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깨닫는 삶을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허무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하고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의 도리입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는 삶이어야 됩니다.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삶의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이 음부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짧은 이 세상에서 삶의 성격에 따라 영원한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험한 생명의 분기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우리 내실 속에 이 시간에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값 있는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고 허탄하고 불안하느냐?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깜빡하고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흘러버렸어요. 인생살이에서도요, 하나의 물건을 상실해도 그럴진데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택하시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식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찬송하며 우리가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기를 저는 가슴속으로 소원하고 여러분이 한 분도 지옥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왜 불교의 시초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종교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가 어느 날 왕궁을 나와서 왕궁 옆에 어느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에 오르고 밑으로 내려볼 때 조그만 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순간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진 어떤 노파가 지팡이 들고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어떤 병든 사람이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 누가 죽었니 뭐냐면 어이 하면 글쎄 거기는 어이 했는지 모르면 한국은 어이 하죠. 어이 하면서 시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로병사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 늙고 병들고 병사 죽는구나. 인생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돌을 닦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력책에 금으로 새겨놨다는 겁니다. 어느 세력도 어느 권력도 그 이름을 그 생명력책에서 지울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생명력책과 행위력책이 있습니다. 생명력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생명력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력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력책에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죄진 인생들 이름이 거기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여기에 함께 우리가 보고 만난 여러분들이 꼭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옥중에 갇혀서 언제 형량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지요. 오늘 밤에 죽일지 내일 죽일지 이틀 후에 죽일지 일주일 후에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주님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게서 재산이 죄송합니다만 제 동생 하나를, 제 동생이 나이가 젊을 때 하늘나라 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전에는 외할머님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혼을 남깁니다. 내가 숨이 거둬질 때 절대로 울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 옆에는 저희 어머님이 6 남매 중에 막내인 저희 어머님이 그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저희 할머님이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엄마 뭐가 보여? 말씀을 못하니까. 그래도 귀는 다 열렸잖아요. 사람이요 죽기 전에는 말을 못하는데 귀는 다 끝까지 다 열려 있거든요. 뭐가 보여? 엄마 천사가 보여? 엄마 천사가 내려와? 엄마 천사가 지금 엄마 데리러 오는 거야?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죽음의 앞에서 사람이 행동하는 게 참 달라요. 어떤 분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또 찬송을 틀어달라고 하면서 조용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을 때 의사 팔을 붙잡고 의사 선생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많은데 1억 드릴 테니까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돈으로 인생이 더 연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생 하루 더 산다, 일주일 더 살고 한 달 더 살고 1년 더 산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기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건강식품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건강식품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싼 거라도 다 사다 먹지 않습니까? 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뭡니까? 더 오래 살고 싶었어요. 병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머리이며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바로 그와 똑같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간직되어 있는 생명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기정자 권사님,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고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다시는 그 손을 만질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은 이미 이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인의 장례 절차를 밟는 우리는 이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DNA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성격을 똑같이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데 이름을 해야 돼. 우리가 전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는요 죽음이 배후에 있고 노인에게는 그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성이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례식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죽음이 우리 주위에 서성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을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참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허무한 죄에 매여 사는 인생들의 이야기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쇠하고 더럽고 썩는 세상의 기업을 벗어나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족들에게는 고인에게 이 기업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고 고인께서 이 기업에 들어갔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인이 우리 앞에 들어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 기정자 권사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죄 아래서 사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늘나라의 생명력책에 우리 이름을 농명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고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뇌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띄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정자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또 모든 주위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의 그 심령 속에 내 속에 더 깊이 알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 기정자 권사님 장례를 하면서 김주영 사모님께서 조가가 있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순서에는 조사가 없는데 급조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충만 손자입니다. 이충만 손자가 나와서 할머니를 기리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eloved grandmother, our harmony, Ki Chongja, passed away peacefully on April 29th.
for her family, to help my parents raise me, my older sister, and my younger brother once he was born. That's how strong my grandmother's love was for us. It was selfless and unconditional. Our grandmother never asked for recognition. Her joy came from seeing us grow, learn, and through watching us eat her home-cooked meals. She gave everything she had so we could have more. In fact, one of the few things we ever argued about was her insisting we have more food, even when we were already full. I remember me and my siblings always telling her, 할머니 벌써 먹었어요, or 배불러요. And her always telling us, 더 먹어, 더 먹어. Her way of showing us love was through caring for us and always making sure we had enough and then some. We will miss her more than words could say, and we are forever grateful for the life and love she shared with us. In her final days, when she could still talk, my 할머니 told me that she was not afraid of death. In fact, she approached death not with fear, but with peace. She was at peace because she knew she would go to heaven and was excited to be with God. That's how strong her faith was. We love you, 할머니.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id for us while you were here on earth, for all the sacrifices you made so we could have a more comfortable life.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to be loving and strong, and for showing us what it looks like to face death without fear. May you be at peace in heaven. You can finally rest now. 감사합니다. 조경교 목사님 인사말 있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식사하는 데는 일본 스시 뷔페 집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예,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요. 우리 고이 기정자 권사님이 이제 양론에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찾아가서 찾아뵙고 또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2시간을 거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인종을 두 분이서 이렇게 맞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효녀시지요. 또 우리 목종 목사님은 또 눈물도 많으시고 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라 저도 눈물 많이 흘려서 수도꼭지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틀어놓은 수도꼭지고 우리 목사님은 확 틀어놓은 수도꼭지예요. 항상 남의 장례식 가서도 이렇게 많이 우시고 그러세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유가족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80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 그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심망에 천국문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에서 만나자. 예,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가 장례배 마치면 이제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서 차후에 이제 하관 예배를 장지에 가서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가족끼리만 하신다 그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 기정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유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